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6장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을 만드는 그 성막의 양식에 대해서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 26장 이하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고 이제 드디어 실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앞쪽에 나온 내용보다는 36장에서 38장까지 내용은 비교적 요약 정리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복습하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성막의 전체 구조 그리고 규격, 그 성막이 주는 의미에 대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것인가? 이름이 거론된 사람도 있고 거론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개한 바와 같이 부살렐과 아홀리압, 이 사람들은 각종 만들고 고안하고 이걸 실행하는, 그리고 보석에 글자를 새기거나 또 혹은 금속을 다루는 이런 정교한 작업들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사람들은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누군지 몰라요. 벌써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기록에 남은 건 없습니다.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 만드는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한 명씩 한 명씩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또 그에 따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자들이 왔느냐? 마음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곧 주께서 그 마음에 지혜를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정교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복잡한 그런 양식들을 정교하게 그린 설계 도면 하나 없이 모세가 이야기해주고 말로 묘사하는 걸 가지고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다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누가 지혜로우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일할 수 있는 지혜와 솜씨와 재능도 함께 주셨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와서 이 일에 동참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 일을 하려고 나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들 숫자만 60만 명입니다. 거기에 딸린 가족들, 아이들까지, 계수가 되지 않은 여자들까지 다 치면 근 200만은 넘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에서 자원하는 마음,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온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각 지파별로 일할 일꾼들을 차출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에 자원하는 자들이면 누구나 나아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자들을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고 자원함으로 일하고자 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십니다. 또 자기는 일할 능력이 없다, 솜씨가 재간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각종 재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성막에 일을 하는 자들이 백성들로부터 필요한 물품들을 받았습니다. 그 물품 목록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금속 종류, 보석 종류, 그리고 목재, 천, 실, 그리고 향료라든지 기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목록을 다 살펴보았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져오라 하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말을 듣고 각자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로부터 받아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줍니다. 백성이 아침마다 나와서
자원하는 헌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자 성소에 일을 하던 그 사람들이 하던 작업들을 다 멈추었습니다. 백성들이 계속해서 가져오는데 주께서 명하신 일을 수행하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훨씬 더 많이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광야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모을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손길이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집트에서 그들은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이런 필요한 금, 은, 보석, 실, 옷감 이런 것들을 다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60만 대군에서 한 가정당 조금씩만 받았다 하더라도 그 60만 배 하면 엄청난 양이 됩니다. 그들은 그것을 광야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중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때서 팔아서 생활에 보태 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 자기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즐거운 마음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강제로 세금 걷듯이 징수하는 것보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더 후하게, 더 많이 바치게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이 넘쳐나니까 이제 모세가 더 이상 헌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실제로 필요한 것 이상으로 모아봤자 어디에 누가 보관하겠습니까? 쓸모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금, 은, 보석을 돈으로 바꿔주거나 양식으로 바꿔주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백성들로부터 이 긁어 모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막을 짓는 데 필요한 만큼만 딱 걷어들이고 그 다음부터는 백성들에게 가져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에서는 차고 넘치게 하고 성도들이 가지고 온 것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들여서 예배당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10억을 헌금했다고 하면 10억짜리 건물을 안 짓습니다. 그거를 종잣돈으로 삼아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광고를 하면서 헌금을 독려합니다. 그래서 50억, 100억짜리 건물을 짓도록 합니다.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 일반 성도들 가정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땅이나 건물 저당 잡혀놓고 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짓습니다. 이자 빚은 누가 갚습니까? 성도들이 갚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항상 빚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자기 집안 빚도 갚아야 되는데 교회 빚까지. 우리 교회가 이제 빚 없이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같이 교제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많이 긁어 모으면 많이 긁어 모을수록 좋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후하게, 푸짐하게, 넉넉하게 드리지만 필요 이상으로 모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적을 베푸실 때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배불리 먹게, 후하게 먹고 남을 정도, 그 정도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이왕이면은 5,000명분 말고 한 10만 병분 만들어가지고 남는 거는 장에다 내다 팔면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선교 비용하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만큼 또 백성이 자원하여 드리는 만큼 받으셨습니다. 모든 재료가 충분했습니다. 가져온 재료가 성소를 만드는 일에 충분하고도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고 후하신 분입니다. 백성이 어디서 드릴 힘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그들의 손에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고도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고 넘쳐날 때 하나님께 드리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것도 생기는 겁니다. 몇몇 어떤 재벌이나 부자나 독지가가 이
성소를 짓는데 크게 기여한 바가 없습니다. 다 고사리 같은 손으로 개미가 티끌무로 나르는 것처럼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서 산처럼 쌓인 겁니다. 영향력 있는 한두 사람, 교회 내에서 아주 돈이 많은 몇몇 장로들이 주도한 일이 아니라 작은 손길들, 백성들의 작은 손길들이 모여가지고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는 이 일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자, 구체적으로 성막을 만드는 그 작업은 8절에서 38절에 나오는데 이 내용은 출애굽기 26장 강해를 다시 복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간단히 요약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을 만드는데 성막을 덮는 그 성막의 덮개가 있습니다. 4가지 덮개가 있는데 그룹을 수놓은 그런 앙장이 있고요. 염소털로 만든 덮개가 있고 그 위에 붉게 물들인 순양의 가죽 덮개가 있고 그 위에 오소리 가죽 덮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마포 앙장, 그룹을 수놓은 아마포 앙장을 보면 가늘게 꼰 아마실, 그리고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로 앙장 10개를 수놓아서 만듭니다. 아마라는 이 식물은 이집트에서 많이 자랍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린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속옷 만드는데 백수네이 그런 백수메리 그런 거 있죠. 아주 가늘게 머리카락보다 더 가늘게 실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고급 천을 만드는 데 사용하는 게 이제 아마실입니다. 그래서 하얀색 아마실, 하얀색, 청색, 자주색, 주홍색 이런 아름다운 빛깔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천입니다. 그런 것을 앙장 10개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앙장 하나의 길이는 28큐빗입니다. 큐빗은 일반 성인의 손가락 끝에서 발꿈치까지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주 정확한, 딱 정해진 정확한 크기는 없습니다. 보통 45에서 47cm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비는 4큐빗이라고 했습니다. 앙장을 연결하는데 앙장을 10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성막 덮개 사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성소 위에 4덮개 옆에 보니까 그룹을 수놓은 앙장 나오죠. 그래서 한 폭을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이 전부 10개가 모여가지고 전체 막을 이룹니다. 자, 그런데 전부 10개 가운데에서 5개 앙장을 서로 연결합니다. 나머지 5개 앙장도 서로 연결합니다. 천으로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바느질을 하면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연결된 5개 앙장, 연결된 또 다른 5개의 앙장, 그 연결 접합 부위에 각각 끝단에 고리를 50개를 답니다. 그래서 5개 이쪽에 한쪽에 50개를 달고 다른 5개가 연결된 그 앙장 그 끝에도 50개를 달고 이 고리와 고리를 걸쇠를 사용해 가지고 연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결됩니다. 이 고리들이 한 앙장과 다른 앙장을 서로 붙들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전체가 하나의 성막을 이룹니다. 이 아마포 앙장은 대단히 아름답습니다. 성소 안에 만약에 불을 켜지 않는다면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빛이 안 들어가거든요. 외부의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거의 창문이 없습니다. 환기구도 없습니다. 덮으면 깜깜합니다. 그러나 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불을 밝히면 수놓은 그룹들의 무늬와 흰색, 붉은색, 청색 그리고 자주색 이런 빛깔들이 빛에 반사돼 가지고 아주 아름답게 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으심, 순결하심을 나타내는 또 흠 없으신 인성을 나타내는 흰색 아마실.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나타내는 청색실, 그리고 왕귀족들만 입을 수 있는 자색 옷, 거기서 사용되는 보라색 염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자주색 실, 예수님의 붉은 피를 상징하는 주홍색 실,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빛에 반사되면은 아름답게 보입니다. 밖에서는 아름답지 않은데 성소 안에 들어가서 등잔대에 불을 밝힐 때 그 아름다움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이 그룹들을 수놓은 아름다운 앙장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에 다른 덮개들이 계속 덮이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염소털 덮개입니다. 자, 염소털이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입니다. 흑염소 말고요. 일반 염소. 여러분 그 덮개 사진 맨 아래쪽 왼쪽에 보니까 염소털로 만든 덮개 흰색으로 된 거 보이죠? 자, 이거는 아까는 그룹을 수놓은 앙장은 10개인데 이거는 11개의 앙장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한 폭이 더 남습니다. 너비는 4큐빗 동일합니다. 그리고 한 앙장의 길이가 30큐빗입니다. 아까 몇 큐빗이었어요? 28큐빗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에 덮는 게 치수가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룹을 수놓은 앙장을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10개가 아니라 이쪽은 앙장이 한 폭이 더 있습니다. 11개입니다. 그래서 앞쪽으로 늘렸다가 반은 접어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가 11개이기 때문에 앙장을 이제 5개가 아니라 5개, 6개로 나눕니다. 5개를 먼저 서로 연결하고 6개를 따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5개를 연결한 그 앙장 끝간 단에다가 금고리 50개를 답니다. 그리고 6개짜리 연결된 그 앙장에도 연결 부위에 금고리 50개를 답니다. 그리고 노스로 걸쇠 50개를 만들어서 그 고리와 고리를 꽉 조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가 또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세 번째 덮개가 있습니다. 붉은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아래쪽 그림 가운데 맨 하단 가운데 보면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의 붉은색입니다. 그리고 그 위를 뭐가 덮고 있느냐? 오소리 가죽 덮개가 덮고 있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이게 해달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해달은 저 바다 수달을 이야기합니다. 사막에서 해달 구하기 힘듭니다. 저기 북해나 가야 그거 잡히거든요. 그 해달이 아니라 오소리 가죽입니다. 오소리 가죽은 색깔이 거의 어두운 갈색입니다. 그냥 거무튀튀한 그런 색입니다. 성막의 맨 바깥 부분은 멀리서 보면 별 멋지지도 않습니다. 그냥 어두운 갈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막입니다. 밖에서 볼 때는 그래요. 안에 들어오면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아주 컬러풀한 아름다운 성소입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저 50년도 넘은 건물에서 뭐가 좋다고 주일날 모이고 수요일날 모이고 토요일날 모여가지고 저렇게 지내느냐. 건물도 낡았고 뭐 별반 뭐 있을 것 같지도 않은데 안에 들어와가지고 교제 가운데 들어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를 나눠보면 아, 이것이 하늘나라의 모형이구나 하고 깨닫게 됩니다. 바깥에서 볼 때는 하나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도 별로 멋져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서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다른 성도들의 나누는 삶을 보게 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기쁨과 만족을 얻게 됩니다. 속은 아름답고 영화롭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볼품없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름다운 모양도 어떤 고상한 그런 풍채도 없었고 사람들 보기에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난을 많이 겪었고 슬픔의 사람이고 사람들에게 버림받았고 사람들이 그리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성막의 맨 바깥 모습처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고 죄인들을 위해 대속하신 분입니다. 그 아름다움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발견하게 됩니다. 20절에서 30절에 보니까 성막의 널빤지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소의 널판은 여러분이 받으신 이 참고자료 뒤편에 보니까 성소의 널판 모습들이 나오죠. 첫 번째 사진 맨 좌측 상단에 보이는 그게 성소입니다. 저 안쪽 깊숙이 있는 곳이 지성소고 앞쪽 출입구 쪽으로 있는 쪽이 공간이 더 넓은 쪽이 성소, 저 안쪽은 지성소라고 합니다. 전체를 다 통틀어서 성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그런데 맨 안쪽은 the most holy, 지성소, holy of holy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성소를 거쳐서 가운데 있는 휘장을 거쳐서 지성소까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바깥 외벽을 싸고 있는 목재로 만든 골조를 말합니다. 성소의 널판. 요 위에 아까 말한 4개의 덮개가 덮여지는 겁니다.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성막의 외벽이 되는 그 널빤지들은 시팀나무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팀나무는 한번 만들어서 가공을 하면은 나무가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습기를 먹거나 아니면 건조하게 되더라도 뒤틀림 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나무가 좀처럼 썩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소, 이 성막을 만드는 데 재료로 사용됐습니다. 널빤지의 길이는 10큐빗이라고 했습니다. 1큐빗을 약 45에서 47로 잡는다면 10큐빗이면 높이가 4.5에서 4.7m입니다. 성소의 널판 사진 가운데에서 왼쪽 하단을 보십시오. 거기에 사람 모습이 하나 있죠. 사람 키가 한 160에서 180이라고 치면은 그 기둥의 높이가 약 4.5m 정도, 사람 몸하고 비교하면은 기둥이 아주 크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널빤지 길이가 10큐빗이고 너비는 1.5큐빗입니다. 그리고 한 널빤지마다 같은 간격으로 촉 2개를, 뾰족하게 튀어나온 촉 2개를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 그려져 있는 널빤 기둥 오른쪽에 가운데 그림 보면은 그 아래쪽 받침대 바로 옆에 있는 그 기둥에 보니까 볼록한 튀어나온 촉 2개가 보이죠. 그걸 받침대 위에 올려가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이제 고정하는 겁니다. 자, 이 널빤지는 이제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느냐? 성막의 남쪽 면, 북쪽 면, 서쪽 면을 널빤지로 막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쪽은 기둥이 있고 그 앞에 이제 휘장이 쳐져 있습니다. 그래 이제 출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자, 성막은 이 동쪽에서 서쪽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막의 문이, 방위가. 그래서 북쪽 면, 그 위쪽 면이 있고 남쪽 면, 그 아래쪽 면이 있습니다. 구조는 똑같습니다. 성막의 남쪽을 위해서 널빤지가 20개입니다. 그리고 한 널빤지당 2개의 촉을 위해서 밑받침이 2개가 필요합니다. 그림에 보이죠? 밑받침 2개가 달려 있기 때문에 밑받침의 개수는 널빤지 개수의 2배가 됩니다. 남쪽 면에 20개의 널빤지를 세우고 그 밑에 40개의 밑받침을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무를 세우면 넘어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밑에 받침대를 두는 겁니다. 자, 그리고 북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구조입니다. 널빤지 20개고 은으로 만든 밑받침이 40개입니다. 한 널빤지당 촉이 2개가 있는데
그래서 그 두 개의 촉을 위해서 밑받침이 두 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보니까 서쪽 면, 그 뒤에 막히는 쪽이죠. 지성소의 그 끝자락 쪽입니다. 서쪽 면에는 널빤지가 6개 들어갑니다. 근데 전체적으로는 서쪽 면에 8개가 있습니다. 왜 8개냐면은 성막의 모서리를 보강하기 위한 겁니다. 널빤지와 널빤지가 이렇게 90도로 만나면요, 힘을 못 받고 쓰러집니다. 그래서 이 안쪽에다가 나무를 하나 더 덧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성소의 널판 우하단을 보시면요, 짜맞춰져 있는 널판 뒷면이 보이죠? 그쪽이 이제 서쪽입니다. 앞쪽은 사진에서 안 나와 있고 뒤쪽만 나와 있죠. 정사각형 모양으로 나와 있는 그 부분이 지성소입니다. 그 지성소인데 긴 쪽, 그 길이 방향 긴 쪽하고 짧은 쪽 6개짜리가 만나는 그 접합 부위 안쪽에 보면요, 조그만 널빤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반대쪽 저쪽 면에도 조그만한 널빤지 하나가 덧대져 있습니다. 6개 널빤지 안쪽에 각각 끝에 남쪽 면 쪽으로 하나, 북쪽 면 쪽으로 하나 보강하는 널빤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8개입니다. 밑받침은 그 2배 16개입니다. 이렇게 짜 맞추는 겁니다. 서로 이제 이 널빤지가 이제 짜 맞춰지고 아래쪽에 은으로 만든 밑받침이 있어가지고 지지가 되는데, 이걸 그대로 두면은 널빤지들이 전부 다 우르르 쓰러집니다. 널빤지는 혼자 있으면 안 됩니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뭘로 연결하느냐? 가로 막대기들로 연결합니다. 개역성경에는 이걸 띠라고 했는데 이 허리띠 같은 띠가 아니고요, 가로 막대기입니다. 나무로 만든 막대기예요. 자, 31절에 보니까 성막 이쪽 남쪽 면도의 널빤지를 위해서 막대기가 5개가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자, 성소의 널빤 그 조립되어 있는 좌상단, 왼쪽 상단을 보십시오. 그 나무들이 빼곡이 20개가 쫘르륵 늘어서 있는데 가로지는 막대가 몇 단인 것을 보십시오. 1단, 2단, 3단, 4단, 맨 밑에까지 5단 연결이 되죠. 그 널빤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그 제사장이 서 있는 그 널빤지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고리가 보이죠? 각 널빤지마다 그 고리가 달려 있습니다. 가로막대기를 꿰을 수 있는 그 고리가 되어 있고, 그 고리에다가 나무 막대를 꿰뚫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하는 겁니다. 하나는 안 보이죠. 4개만 보이고, 하나는 가운데를 꿰뚫는 가로 지름대입니다. 그래서 바깥쪽에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가운데를 관통하는, 지금 하나 관통해 놨죠. 그래서 4개는 바깥쪽에서 이제 그 고리에 찔러가지고 20개의 널판을 하나로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또 안쪽 널판의 중심부에 그 구멍이 나 있어가지고 그쪽에 가로 지름대가 하나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5개의 가로 막대기들이 있습니다. 남쪽에도 5개, 북쪽에도 5개입니다. 남쪽 5개, 북쪽 5개. 서쪽은요? 서쪽도 개수상 5개입니다. 개수는 5개인데 서쪽의 막대기는 길이가 좀 짧습니다. 자, 그래서 33절, 34절에 보니까 널빤지들과 가로 막대기들은 나무 막대기입니다. 그걸 금으로 입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널빤지들의 금고리들을 만들고 금을 입힌 가로 막대기들을 그 고리에 꿰어가지고 전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옵니다. 그리고 하나로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지체들입니다. 이게 널빤지처럼 저기 나동거라져 있고 저기 나동거라져 있고 저기 흩어져 있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주 안에서 성전이 되기 위하여 하나로 연결되어 가려면 하나의 가로막대기에 의해서 꿰뚫려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라는 겁니다.
이 가로막대기들에 의해서 연합이 될 때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막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이 각기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의 매는 띠로 성령님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으로 하나로 연결될 때 하나님의 처소가 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35절과 36절에는 성막의 휘장이 나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놓여있는 그 휘장을 말합니다. 이 휘장은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로 만들고 그 위에 그룹 무늬를 수놓아서 만듭니다. 그룹은 하나님의 왕좌를 수호하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체루빔이라고 하는데 이 그룹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이브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에덴의 동쪽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왕좌 주변을 호위하면서 아무나 함부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을 했고, 에스겔 대언자가 본 환상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그룹들 위에 타고 좌정하사 하나님께서 성소에 들어가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수행 비서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그룹들 앞에 감히 나가지 못합니다. 무시무시한 얼굴. 에스겔 대언자가 본 환상에 의하면 그룹들은 무서운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죄인들은 가까이 나가지 못합니다. 성소에서 지성소 들어가려면 그룹 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기가 겁나요. 아담과 이브가 쫓겨났을 때 에덴을 지키던 그 그룹들입니다. 열고 들어가면 안에는 언약궤 안에 율법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이 죄인들을 정죄합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바깥에서 번제 제단에서 짐승을 잡아서 희생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갈 때 피가 혼을 위하여 속지 않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성소 휘장, 바로 이 휘장입니다.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서 두 조각이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막힌 것을 허시고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은 지성소 긍휼의 자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로 누구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 이 휘장은 시팀나무로 만든 그 기둥에 달려 있습니다. 시팀나무로 기둥을 4개를 만들어서 금으로 입히고 기둥들의 갈고리들은 금으로 만들고 그 갈고리에 휘장을 거는 겁니다. 기둥들을 위해서는 은으로 밑받침 4개를 만들라고 했습니다. 자, 기둥 4개가 어디에 나와 있느냐면 성소의 늘판 아래쪽에 보면은 왼쪽 하단에 성소 안의 모습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보니까 금으로 만든 등잔대가 있고 빵을 진열하는 상이 있고 그 앞쪽에 가로 놓인 게 분향제단입니다. 그리고 그룹 형상이 수놓아져 있는 그 휘장이 있죠. 그 휘장 앞쪽에 기둥이 몇 개인가 세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이 기둥이 4개가 있고 기둥 꼭대기에 갈고리가 달려가지고 휘장을 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하고 37절에서 38절에 나오는 그 성막이 현수막하고 헷갈리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37절도 비슷하게 되어 있어요.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과 가늘게 꼰 아마실. 아까와 똑같잖아요. 그런데 그 아마실로 현수막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둥이 4개가 아니라 기둥이 5개입니다. 기둥 5개와 각 기둥마다 갈고리들을 만듭니다. 기둥의 머리와 그 띠들은 금으로 입히고 밑받침 5개는 노수로 만듭니다. 아까 지성소 들어가는 쪽에 있던 그 기둥 4개의 밑받침은 은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이거는 맨 바깥 성소의 뜰에서
첫 번째 방인 성소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바로 그 현수막입니다. 그거는 기둥이 5개고 밑받침 5개는 노수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금 전에 보신 그 그림, 성소 안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죠. 그 맨 바깥 출입문 보십시오. 출입문에 보니까 기둥이 하나, 둘, 셋, 넷, 5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줄로 현수막을 그 기둥머리에 매달아 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짜여져 있습니다. 나무로 짜여져 있고 가로막대기들에 의해서 조립이 되어 있고 아래쪽은 밑받침들이 받치고 있고 그 위는 사중으로 된 덮개들이 덮고 있는 겁니다. 이게 전체 성막의 골격입니다. 다음 시간 되면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언약궤라든지 빵을 진열하는 상이나 분향제단,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 내부 집기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이 출애굽기 36장을 통해서 성막 만드는 이야기 살펴보았습니다. 누가 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능력을 의지해야 됩니다. 내 기술, 내 솜씨, 내 재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로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또 강제로 지명해가지고 억지로 차출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일하는 사람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자들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주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자원하는 자들이 주님의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주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려고 하는 자, 주께서 명하신 대로 만들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성막을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일하던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알려주신 그 모든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나중에 성막을 만든 그 마지막 결론을 이야기하면 주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하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순종할 때 주께서 명하신 모든 것들을 완전히 이루게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풍족히 받아서 하나님께 후하게 드리고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받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일꾼들이 되어야겠습니다.